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나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운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이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하시라. 아멘. 이 서신 자체가 최초 서신 다음에 쓴 거잖아요. 이건 주 51년이나 2년 사이에 썼다 그래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단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재림에 대한 얘기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후서에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그리고 이단이 미혹할 것도 이야기해놓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도 이야기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져다가.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모르고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의 중요한 성경인 예언서에서 다니엘이나 스가랴, 이사야 이런 데도 참 모르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아울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준한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데살로니가 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말씀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죠. 그건 당연히 이제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은혜죠. 평화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평강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는 같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평화가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도로 받은 거예요. 부활까지. 속죄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속죄는 알겠는데 부활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딱 끊어가지고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저는 연결이 돼 있던데 이렇게. 그냥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면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냥 부활에 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딱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항상 대사로니가 교회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서신을 보낼 때는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 앞뒤로 살펴보면 이게 딱 맞는 이야기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더 튼튼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상태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말이죠.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수록 그러니까 말씀으로 풍성해질수록 여러분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날 때도 감사, 누울 때도 감사. 감사죠? 항상 감사. 교회는 감사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험. 응?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누구 때문에 그래서 핑계대고 이러면서 쓰러지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는 교회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함이 항상 넘치게 있다면 여러분에서 나온다면 그런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봤자 그냥 다 뛰어갑니다. 애기는 돌부리 안에 좀만 더 걸려가 넘어지잖아요. 어른들이 그걸 휙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사람 왜 이렇게 감사를 돌리는데 믿음이 자랐다는 말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고 얘기했느냐? 그런 이유가 있죠.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자, 박해가 있고 환난이 오면 그 다음에 그 환난과 박해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럼 또 기도해야 된다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환난 중에 여러분 시간 지날 때 그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말씀인데 인내의 믿음을 이루라. 성취하면 뭐가 온다고요? 완전한 것을 주어서 조금도 결핍이 없게 모자라지 않게 다 채워줄 거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서 정말 예수를 못 믿게 못 살게 굴러대는 때 여러분 믿음이 이때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붙들겠죠. 그때 기도가 나오겠죠.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를 지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박해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는 기도가 못하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속이 끝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 말도 되는 거 아니니까. 그때 인내의 믿음이 거기서 싹이 트고 거기서 자라는 거죠. 인내입니다.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인내가 쭉 연결되고 그 믿음이 계속되면서 흔들리지 않은 거죠. 흔들리지 않았어. 여기 앞에서 4절에 처음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그랬어요. 견딘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견딘단 말과 참는단 말이 두 가지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박해가 오면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박해하기는 어렵잖아요. 항상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그 가해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막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황제가 왜 그럴까? 막 그런 생각도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하시나? 또 그런 생각 하겠죠.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안 써있죠. 하나님은 참 사람도 시험한 적이 없고 템프테이션을 안 하시고 테스트나 트라이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한 거지. 근데 여기 하나님 시험을 내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나? 그건 자기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 안 흔들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더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견디어내고 있는 시간 동안에. 왜? 여러분의 신앙이 저 밖에 보니까 희망이 없잖아. 세상에 대해서. 박해가 계속 흘러오니까 희망이 없어지니까 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딱 먹어지고 믿어지면 이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응? 환란이 올 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동을 했거나, 흔들린다는 말은 이제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이고 이동했다는 말은 뿌리가 빠졌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렇게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태어났으면 자라라. 빨리 자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믿음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온전해지기로 하고 또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로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미 준비해 놓으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 그것이 찾아져야 되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인내와 믿음이. 자, 그 인내와 믿음이 계속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저는 환란이 왔을 때 저들이 견뎌낸 것을 간증한 거예요.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옆에 있는 대다르가 교인들은 이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기십시오. 간증해 준 거예요. 잘하라. 그게 자랑이야. 알린다는 뜻이잖아. 자랑이란 말은. 그죠? 자기 일을 알려내는 거죠. 자기에 속한 거나 자기에 관련된 일을 자꾸 말해서 알려내는 것이 자랑이란 거예요. 자랑이란 말에 특별히 이렇게 과장한다는 뜻이 아니야. 원래는 알린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나를 알리는 것이 그게 좋게 안 느껴진 성경에는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자랑은 해야 됩니다. 이기고 있다. 너희들도 믿음을 본받으라. 해야죠. 왜? 연약한 자도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안 나오잖아요, 뭔지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은 이 인내와 믿음의 시간들을 잘 지내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표가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걸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의미는 그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는 거야. 박해를 했으면 박해를 받는 만큼의 그들에게 고난을 더 갖다 주고 더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자기들이 느끼게 하고.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데, 왜? 점점 더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신뢰가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거예요. 그 왕국을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 고난의 표가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바로 견뎌졌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여기는 받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거기서 그 왕국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합당하죠? 공의로운 심판이죠. 우리에게 합당하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받은 고난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합당하게 심판을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갚으시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받게 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더 위에서 가지고 뭘 가진 것처럼, 마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가해자들 측에서 보면 어때요? 가해자들은 막 자기들이 뭔 힘을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굴면서 더 위에 있는 느낌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했지만 그들은 환난으로 그를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환난에 던져지는 거지. 환난을 받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공의로우신 분. 우리한테는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도 오차 없이 하는 갚으시니까 내가 마음 먹은 믿음 상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끝까지 정말 거짓 없이 믿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준비해 놓을 거예요. 의의 멸류관, 그렇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예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이렇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여러분, 안식과 환난은 정반대 이야기죠. 자, 환난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환난을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밖에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를 못 살게 굴어. 힘들게. 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영적인 건 지킴을 받는데 육적인 삶은 너무 고달파. 고통스럽게 만들어. 삶의 여정을. 그러면 그 육적인 삶이 고달프죠. 힘들겠죠.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할 때도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광야 생활할 때 먹고 사는 거 힘들었겠죠. 잠자는 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불평불만인 사람들은 왜 볼 것도 안 주냐고, 왜 물도 안 주냐고 하나님 계속 원망불평하죠. 그리고 갚아줄 준비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시면 바르게. 근데 내가 애굽에서 먹는 그대로 줄까요? 그대로 주면 농사를 지어야잖아요. 그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40년 동안 42번인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여정을 줬는데도 아니 1년에 한 번씩 움직이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 근데 농사 지을 땅이 있어? 땅도 없어. 그러면 먹을 양식도 없는데 무슨 땅에다가 무슨 씨를 심어? 씨도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야.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올바로 믿다고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의 신앙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를 아셔야 된다고. 응? 지금 상황에서 맞게. 지금 내가 이러고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입증해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삶으로 입증을 해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렸더니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여기 영적으로 알잖아요. 기도할 때 알죠? 성경 읽을 때도 알죠? 왜? 성경 말씀, 내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딱 서서 말씀에 서 있으면 성경도 잘 들어와요. 영으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안 서 있으면 성경 읽으면 그냥 겉 읽는 거야. 이게 글자만 읽어지는 거야 진짜로. 내 신앙이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실제로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을. 그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안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장하셔서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질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갔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만 필요해? 여러분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차원이 또 다르죠.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필요가 없어져. 전혀 필요가 없어져. 경험을 해요. 실제로.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 나는 믿는 것밖에. 제대로만 믿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게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환난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온전해 서 있을 가능성이 커요? 훨씬 흔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은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자,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게 어떻게 할까요?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 형벌 내리는 자체도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만 내가 살았던 지역이 거기 지역이니까 영생교회라는 교회가 딱 있어서 전도할 대상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 오게 됐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나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은혜인 거죠. 만날 수 있는 은혜. 그죠? 내가 거기에 안 태어나고 딴 지역에서 산골 지역에 저 멀리 살아가지고 나를 어떤 사람도 전도할 수 없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내 영혼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죠. 내가 내 부모를 통해 태어난 건 내가 은혜인 거죠. 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능력 천사가 함께 오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 가운데 아니라 가운데 울세스 복음에 복종하려는 자에게 형벌을 받게 되는 일이라면 자 복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그렇죠?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려고 태어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하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이 지금도 나요. 옛날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고 그러면 우수 인재만 뽑았잖아요. 서울대에 150명씩 갔단 말이에요. 서울대에 150명씩 가서 전고. 엄청나게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그 전고 다니는 1년 선배 형이 와가지고 우리 우화동교를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다가 나를 굉장히 친하게 지내겠어. 잘 본 거야, 나를 잘 본 거야. 그러더니 야, 너도 교회 다니지 마, 나 함께 나가자.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순간이잖아요. 찰나. 야, 나는 아니야. 그냥 갈 거야. 형님 가. 그리고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서 있는지 복음을 안 믿는 자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 나는 그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 형벌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게 감사하죠. 주님 오실 때 이 복음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형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회개하면 회개하고 나쁘다면 나쁘다고 얘기해주고 잘못하면 잘못하게 얘기해주고 잘했다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성경대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서 막 제조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지 좋은 것만 뽑아주고 나머지는 싹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오류로 범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성도의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 중에는 쓴약도 있고 단약도 있죠. 되게 단약은 별로 없죠. 어린 애기나 좀 다르게 먹이지 약은 좀 쓰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약도 맛도 우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알로 만들고 막 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넘어가잖아. 그래도 모르지. 다 쓴 거야, 쓴 거. 사실은 안 좋은 게 몸에 좋은 거라니까. 우리가 먹기 안 좋은 게. 말씀도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 때는 쓰지만 배에서는 달아야 된다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게 성경인 거죠. 입에 맛있게 주는데 배에 들어가고 썩게 만드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독이야, 독. 그것은 말씀이 아니야. 진리를 진리대로 전해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이때 입장에서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이 어떤 것 같으면 써놨어요.
9절에 형벌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그 형벌이 어떤 거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주님 얼굴은 어디 있어요? 주의 얼굴을 떠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주의 영광, 그 힘의 영광을 떠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찾아서 갔는데 그 사람 나를 안 보는 거야. 나를 안 쳐다봐. 나 너 안 만나겠다 그거잖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이 사람들은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해도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얼굴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얼굴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 권능. 예? 근데 얼굴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생명을 구하게 주님 오시잖아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쳐다보는데, 주님은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회가 있었겠죠, 과거에.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옥에 제일 많이 한 말은 내가 그때 믿을 걸. 걸자를 제일 많이 한대잖아요. 그때 내가 믿을 걸. 누가 전도로 왔었는데. 누가 나한테 복음 전하러 왔었는데 그때 믿을 걸. 그러니까 지금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면 하루가 더 지나간 거야. 기회가. 주님의 얼굴이 나를 비춰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했을 때 여러분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맺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떠나간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걸.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빛이 힘있게 막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죠,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빛이잖아요, 광채. 왜 이렇게 영광의 빛이 날까요? 그건 주님이 완전한 능력 가신 분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빛이 나도 모세 얼굴에 빛이 나도 그 빛 가지고는 하나님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야. 그것은 그냥 좀 세게 비친 거야. 한 번 못 본 빛을 봤으니까 난 놀래서 그런 거지. 수건을 가리고 나왔죠. 나중에 영광을 보면서 십계명 받으러 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빛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 놀랍잖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그 힘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올 때 불꽃 같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천사들은 그 빛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빛을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영광의 빛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영광의 빛,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부활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활했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거예요. 죽은 예수 몸에 빛이 내려온 거예요. 영혼은 음부에 가 있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딱 몸과 영이 하나가 돼서 완전체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비하게도 그 부활이 영원한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미 부활의 영이 온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게 생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안 넘어져. 왜? 부활의 주님이 지키고 계시단 말이야. 안 넘어진단 말이야. 사탄을 공격을 다 해대지 자기가 이길 것처럼 마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마디면 그냥 떠납니다. 왜? 그분한테 패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크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이 또 크고요. 그다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그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피의 권세로 죄사함을 주면서 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일하게 영적으로 완전히 빚어내는 거죠. 그 영광,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지금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주셨던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이 이 사람이 한 번도 예수를 몰랐어, 제대로. 그런데 예수가 믿어져 갖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한 사람도 영광스럽지만 그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복음 믿어졌지? 그거 누가 줬어? 그분이 줬어. 예수님이. 지금 오신 분이 주셨어. 그래서 좋아하신 거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영광을 받으시래. 그분이 오셔가지고. 응?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일만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거였는데 그 주인공이 오셨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게 여기심 받는 거지. 여기게 되겠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주님 저기 계시네. 참 너무나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아마 웃음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시죠. 자, 이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좀 쭉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안 받으면 잘못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제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자, 불러서 너 이거 해,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딱 해서 불러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그렇게 됐어. 합당한 자가 됐죠. 그거 기도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응?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선을 기뻐하는 거고,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지금 내가 복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떨어져서 은혜 받아야 할 일이 생겼어. 그걸 주님이 오셔서 해주셔야 돼요, 능력으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내가 믿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일이 그의 능력 가운데 이루게 되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끊임없이 복음을 믿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은혜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름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래, 그걸 믿어드린 것도 큰 일이죠. 너희도 그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라야 되겠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들 위해서 기도 좀 좋겠어, 이렇게. 우리 성도들 좀 제대로 좀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응?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응? 영광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가기 원하기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도 영광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렇게 12절에 끝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을 잘 찾아서 이 복음의 자리만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과 인내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로 그냥 퐁당 빠져갖고는 안 되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와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여기서 해결점을 딱 찾고 주님과 함께 딱 걸어가는 길을 요구를 하죠, 주님께. 그래서 그걸 알아내잖아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찾아지기만 하면 인내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들어가야 되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시죠.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여러분한테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이 비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 섬알에 가루 섬알에 밀가루 누룩이 떨어지면 누룩을 갖다가 넣었는데 뭐 쇳가루에 넣겠어요? 뜨지도 않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가루에 넣을 거 아니야. 무슨 밀가루 가루에 넣을 거 아니야. 뜰 수 있는 거 넣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도 준비만 돼 있으면 그 일을 하신다니까. 성령께서 가루가 되어 있네. 여기서 누르면 되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누구 자체가.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믿어주고 있으면 요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다니까. 퍼뜨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다 하신다니까. 요게 믿어주는 게 여기 없으니까, 요 안에 없으니까 지금 일을 못 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렇죠? 믿어드리면 하나님 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